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입니다. 당시 1800년대 후반에 영국 교회는 선교에 대한 열풍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이런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선교에 관한 비전을 가지고 쭉 자라나셨죠.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 선교를 하리라 라고 하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가 선교를 나가기 전에 얼마나 선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했냐 하면 잠이나 음식을 절제하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어를 배우고 의술을 익혔다고 하죠. 또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일부러 빈민촌에 가서 그곳에서 장막에 거주하는 그런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편안한 생활을 버리고 고생스러운 삶을 견디는 법을 미리 배우기 위해서 침대 생활하던 것을 다 버리고 땅바닥 생활을 미리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그는 매일 사과 한 쪽과 빵만으로 끼니를 때우는 그런 훈련들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자기 부인의 훈련을 하면서 선교에 관한 준비를 했던 거죠. 이렇게 철저히 중국 선교를 준비하고 훈련했던 허드슨 테일러는 22살의 젊은 나이에 5개월 동안의 위험한 항해를 통해서 이제 중국의 상해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중국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생필품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누더기만 겹칠 채 오랫동안 생활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되면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렸고 심한 먼지 때문에 눈병도 계속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15개월 동안 무려 10차례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중국어 신약 성경 1,500권과 2,000권이 넘는 전도 책자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중국 사람들에게 다 나눠 주었다고 하죠. 또한 이 허드슨 테일러는 철저하게 중국인들의 옷을 입고 풍속을 따르는 그런 토속화 선교를 지향했다고 합니다. 푸른 눈에 회색 머리를 가지고 한 이 영국 출신의 선교사가 철저히 중국 사람들의 풍습에 녹아들어서 그들에게 맞는 복음을 전해 주었던 거죠. 이로 인해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부를 정도로 많은 중국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따랐다고 해요. 22살에 중국 선교를 시작한 허드슨 테일러는 35살에 사랑하는 딸을 폐렴으로 잃었고 38살에는 5살 된 아들을 장염으로 잃었다고 합니다. 같은 해 9월 갓 태어난 아들이 20일 만에 죽었고 그로부터 13일 후에는 사랑하는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귀한 선교의 열매 뒤에는 이러한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따랐던 것이죠. 전에 섬기던 교회에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모든 교인들이 아주 존경할 정도로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하시는 일이 잘 안 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부인 권사님이 점점 노년으로 가면서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역시 하는 일이 잘 안 되어서 늘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허덕였고 작은 아들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모든 면에서 훌륭한 장로님이신데 어려움에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옆에서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갖 사기를 치고 온갖 불법을 행하면서도 많은 부를 누리고 말 그대로 떵떵거리며 사는데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잘 믿으며 사는 사람은 오히려 더 어렵게 살고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병폐요 부조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부조리와 병폐 같은 것,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인생의 고난들,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겪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 준비됐습니까? 예,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지금 모든 고통과 아픈 것, 이 땅에서 겪는 것들이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엄연히 고난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정말 괴롭고 힘든 순간들을 많이 지나가게 되죠. 때로는 그 고난이 너무 커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혹독한 순간들도 있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고, 앞이 꽉 막혀서 정말 답답해 견딜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이 참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 그 많은 설교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주제의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그만큼 인생의 고난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아니, 지금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인생은 언제든지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큰 고난 당하는 것을 보면 나에게도 언젠가 저런 고난이 찾아오면 어떡하나, 이런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은 욥입니다. 욥에 관해서는 제가 이미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고난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한다는 것이고, 고난에 관한 설교하면 이 욥을 빼놓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욥은 고난받은 의인의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욥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녀 부자였죠. 아들이 7이었고 딸이 3이나 있었습니다. 당시 자녀가 많은 것은 다복한 사람의 상징이었죠. 또한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양과 낙타, 소 이런 것들, 또 종,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자, 이쯤 되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정말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신앙에 있어서도 거의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에 잔치가 있을 때마다 혹시 자녀들이 범죄하였을까 하여 그들의 숫자만큼 번제를 드릴 정도로 자녀들의 신앙을 잘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죠. 성경은 욥의 이런 믿음에 관해서 표현하기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올까요?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던 고난도 피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욥에게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몰려왔습니다. 먼저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많던 소, 나귀, 양, 이런 것들이 이웃 나라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가고요. 또 양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태워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재산만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금쪽 같은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마다들의 집에 모여 다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와 집에 네 모퉁이를 쳐서 그 안에 있던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잃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아마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요즘 말로 완전한 멘붕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욥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욥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마다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만둔 재산이 다 사라지고 정말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던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워 미칠 것 같은 순간에 그는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는 이 엄청난 고난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부터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는지 하나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제 자신의 신앙과 믿음만 지켰나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온 마음을 다했던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고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 결과가 이런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겁니까? 이런 원망이 마음속 깊숙한 것부터 막 솟구쳐 올라올 정도로 너무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욥의 고난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에도 종기가 생겼죠. 온몸이 가려워서 그릇 조각으로 박박 긁어야 될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병까지 생겼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순간 그를 위로해 줘야 할 그의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가장 믿었고 친했던 친구들이 와서 그를 위로해 주긴커녕 오히려 그를 정죄하며 그의 허물들을 들추어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욥의 이런 상황을 듣고 또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두 가지 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는 정말 이 모든 일이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크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욥은 어떻게 그런 엄청난 고난의 상황에서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은 무의미하죠. 왜냐하면 이미 욥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렇지 욥에게는 이런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남았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욥은 도대체 그런 엄청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굳건히 붙드는 신앙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요? 두 곳의 성경 말씀에서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의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욥이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큰 충격적인 일을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게 큰 충격을 받는 일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정말 멍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눈물도 나지 않죠. 도저히 그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 조금 정신이 돌아오고 그것이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오열이 터져 나오고 통곡을 하면서 울부짖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순간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큰 위로가 되지 못해요. 오직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눈물로 보내고 괴로움에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부터 했습니까?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그 순간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전에 한번 드린 말씀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의 남편 집사님이 동대문에서 이 지퍼를 옷이나 가방에다가 다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 이 권사님이 싸주신 도시락을 가지고 집사님이 출근하셨습니다. 보통은 이 집사님이 한 번쯤은 점심때쯤 이 권사님에게 전화해서 뭔 일 있냐 라고 통화를 하시는데 그날은 전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가게에다 전화를 드려봐도 전화를 안 받는 거죠. 아무래도 이상해서 권사님이 가게에 가보니까 이 남편 집사님이 가게에서 이미 숨을 거두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60대 후반 정도 되셨을 때인데요. 나중에 경찰이 와서 조사한 바로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 권사님이 하늘이 노래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멍해지더랍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아들에게 먼저 연락해서 경찰에게 연락하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천천히 남편 집사님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고통과 아픔을 간신히 견디고 있는데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 순간에,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권사님의 이 마음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욥이 한 행동은 안 이상하세요? 욥이 어떻게 그 순간에 이런 고난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권사님은 어떻게 그 순간에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먼저 엎드렸기 때문이죠. 지금 이 순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을